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게 물어보면은 여당이 불안당이라고 말하고, 여당에게 물어보면은 야당이 깡패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마저 편이 갈라져서 어떤 목사는 광화문에서 애국을 부르짖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는 카메라를 들고 돌아가 뇌물을 주는 장면을 촬영해서 이것을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들의 얼굴과 행위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주장과 의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이들이 신학을 공부해도 헌신하거나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MZ세대들의 추세라고 합니다. 교회는 사역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무한 책임만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날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 곳 없는 영혼들은 넘쳐나는데 그들을 돕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목자들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회개해야 할 것이 없는 의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며 회개하게 않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죄인이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눈물 흘리는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리고 비방했습니다. 한마디로 유유상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기쁨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들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잃은 양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양 100마리를 들판에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들판에 방기되어 있는 99마리의 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한 마리의 잊은 양을 향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아와 같이 한 사람의 그 일일 노동의 대가와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세밀하게 뒤져보았습니다. 근동 지방에서는 창문이 없고 그리고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전 하나를 잊어버리면 찾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 여자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고 그 기쁨을 나누고자 친구들과 이웃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그들이 잔치를 하는 데에 부족한 그런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는 이웃과 또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하기는 부족한 그런 분량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빵빠레를 울리고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저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비유도 잃어버렸던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돌아온 탕자로도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5장은 전체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 비유로 가득합니다.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로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자신은 의인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본다고 하지만은 너희는 맹인이며 너희는 살았다고 하지만은 너희는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은 내가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내가 구원에서 멀어진 죽은 자라고 고백하는 회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천국 비유를 들으면서도 그 지옥을 먼저 갔더니 지옥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들이 정확한 지옥을 본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어서 통합되어 한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 그것을 주장했던 목사가 바로 지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장로라고 하면서도 종교인으로 살았으며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던 그 장로가 바로 지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권사라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싸움질을 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렸던 여자 권사가 그 지옥에 있는 것을 자기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세리와 창기, 죄수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삼았던 가난한 자, 낮은 자, 죄인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세례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가 여리고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뭐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많은 군중들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의 은혜의 그 자리에 나가기를 원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죄인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왕따 당하는 그 유대인 공동체 사이에서 자신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그는 믿었습니다. 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열망하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보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은 죄인이었으며 죄인과 같이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았던 그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성공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서 성공했을 것입니다. 자연에 산다는 프로를 보면은 거기에 왔던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실패하고 그리고 병들어서 자연 속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노력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권능이 되어주시사 나의 길을 비춰주시고 나의 길을 안내하여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이 죽어서 영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으십니다. 만나주셨을 때 가장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내가 붙들고 있던 세상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렸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그분은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제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비웃었고 가까이도 하지 않았던 세리 삭개오가 이제 구원이 그 집에 임하였다고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까지 낮아져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망신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과 간음한 여인을 앞에 두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앉으셔서 땅바닥에 뭐라고 이렇게 쓰십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을 선동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군중들의 제일 앞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에서 유심히 예수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바라보았을 것이고 그가 예수님이 썼던 그 글의 내용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었던 은밀한 죄에 대해서 너의 죄가 이것이라고 그는 썼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너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앞자리에 있었던 자부터 군중들을 선동해서 그 자리까지 끌고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돈을 넣고 군중 사이로 사라지자 군중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을 넣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간음하다 잡힌 여인과 예수님만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고독의 현장에 단둘이 남아있을 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이 한마디는 여인의 부끄러움을 감추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버린 여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음 단계에 말씀하십니다.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와 부끄러움과 그리고 비참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으로 그 장면을 기다리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는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너희 것임이라면 그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에게 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 가까이 오자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이미 지옥에 떨어질 자로 명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간음한 여인과 세리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이들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염소처럼 들이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때부터 술을 끊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도 말하는데, 목사님 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매일처럼 술을 마셨는데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면서 술을 끊었어요. 지금 몇 달째 됐어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매일 3장씩 제가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 내가 이 한 사람을 보고 내가 목사가 되었지.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특별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가는 곳이,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회개가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하게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었던 죄들, 또 생각나지도 않았던 죄들, 부모가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아서 지었던 죄까지도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회개하는 것이 없는 그런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강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약자를 위해서 오셨고 약자를 위해서 권능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보통 강자 측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역사는 바로 이런 강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이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 부유한 자, 유명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금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지난주에는 국회의원 출마자가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어서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딱 그 말만은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강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은 그들이 권세를 가졌으며 그들이 가진 권세는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그들과 함께하지 어떤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그들을 통해서 충족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주었던 것이고 마귀는 이 세상의 왕으로서 합당한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겨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였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세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넓은 길을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져서 모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지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상 살 때에 거듭나기 전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넓은 길이고 이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이것이 혼적인 삶이요 종교 행위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신 권능을 죽은 자를 심판하며 회개하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왕이 되려면 먼저 권세 있는 자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통해서 확산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작은 자,
약한 자, 병든 자,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라고 말하므로 그를 올무에 매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이사의 것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것도 바치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세상의 왕으로서 일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권능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지게 됩니다. 왜 당신의 스승은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의가 부정으로 인해서 부정해진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세상 누구보다도 정결하신 분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고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권능은 하늘의 천사를 군단으로 동원해서 이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을 이 세상을 향해서 쓰지 않고 낮아지고 비굴한 자리에까지 낮아지고 비참한 자리에까지 낮아져서 섬기는데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약한 사람과 더불어 시작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어부 시몬을 그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불러서 나의 제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마태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의 기댈 언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지리학적으로 경계를 넘어 이방에 있는 이방인과도 그가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치유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이었던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더 이상 가정에서도 버림받았던 그 청년을, 귀신 듣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첫 번째가 아내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가족입니다. 그리고 더 확장시켜봐야 유대 공동체입니다. 유대 공동체를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지도 않았고 구제하지도 않았고 그 공동체 사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웃의 개념은 이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웃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창기와 세리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구원에서 멀어졌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제 희망이 더 이상 없다고 믿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선거 때 가면 되면 정치인들은 이때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됩니다. 힘들고 외롭고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사진을 찍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민중을 위하는 사도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어김없이 가진 자, 힘 있는 자, 명예로운 자리를 찾아 권세를 부르기에 바쁩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 안에 있는 지정의가 어떤 것입니까? 지는 생각입니다. 정은 감정입니다. 의는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죄를 지었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감정이 쌓였던 쓴뿌리, 그리고 감정이 폭발하고 그러함으로 이제 행동이 전혀 다르게 혼적인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영이 죽고 혼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그리고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살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살 때 그런 넓은 길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저는 늘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저는 조금이라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도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사람은 내가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가는 날까지 이제 가늠한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쫓아 화려한 것, 부유한 것, 찬란한 것을 찾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자리는 악한 영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더 이상 이제 목회 10년을 넘어서면서 내가 그들과 자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댈 언덕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매일 지고 감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세상을 향해서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못 박음으로, 나를 부인함으로 우리의 십자가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